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서 여리고 약하여도 너무나 부족해도 주님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우리 한 걸음씩 주님과 걷는 이 길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에게 즐거운 일 아닌가. 저기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걸어가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즐거운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 변함없이 인도하고 계시네.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찬양하리라 노래하리라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한 걸음씩 주님과 걷는 이 길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에게 즐거운 일 아닌가. 저기 꽃이 피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지만 벌써 한 해의 반이 지나가는 계절입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앞으로의 시간들을 기대하며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많이 누리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반기에는 학교 가는 시간도 지금보다 더 늘어나서 행복한 학교 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예배 시간으로 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과는 대면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예배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작은 소리도 귀 기울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라는 제목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일본의 통치를 벗어나서 독립했어요. 독립을 위해, 우리나라를 찾기 위해 독립운동가들은 일본의 식민지배를 벗어나기 위해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나라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나라를 찾기 위해 간절히 독립운동가들은 최선을 다해서 일본에 맞서 독립운동을 했어요. 온 국민들이 독립을 하자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1950년 6월 25일 아주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돼요. 바로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같은 민족끼리 총과 칼을 겨누고 싸우는 매우 슬픈 전쟁이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3년여 동안 긴 시간의 전쟁이 멈추었지만 한반도에 휴전선이 이어져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 살게 되어요. 전쟁을 치르다 보니 가족을 잃은 사람들과 부모를 잃은 전쟁 고아들이 생겨났죠. 한 할아버지가 계셨다고 합니다. 이 할아버지는 북한의 가족들이 아직도 계시다고 해요. 할아버지가 어릴 적 서울에 살고 계시는 친척 집에 놀러 갔는데 그때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요. 눈앞에 총알이 날아다니고 폭탄이 터지는 그런 소리에 놀란 할아버지는 더 밑으로, 더 남쪽으로 도망갔어요. 할아버지는 북쪽에 있는 가족들을 걱정하셨지만 가족들의 소식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3년여간의 긴 전쟁은 멈추었지만 휴전선이 생겨서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가족들이 보고 싶으실까요? 할아버지께서는 늘 사랑하는 가족들과 만났던 사람들을 그리워하며 지내신다고 해요. 주일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드렸던 예배를 기억하시며 또 그런 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희망을 가지며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합니다. 또 할아버지께서는 여러 매체와 선교사님들을 통해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감옥에 갇히고 목숨을 잃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마음 아파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북한에 있는 그리운 가족들과 북한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해 날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셨어요. 통일이 되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친구들, 할아버지와 같이 우리 가족들이 떨어져 지낸다고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의 마음은 어떨까? 가족을 정말 평생 못 보고 살았다면 정말 마음이 어떨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과연 기분이 어떨지, 너무 그립고 슬프고 외로워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민족은 이런 아픔이나 슬픔을 70여 년 동안이나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 같은 친구가 서로 칼과 총을 겨누고 싸웠고, 전쟁으로 인해 아름다운 산과 땅들도 함께 아파하고 망가졌어요. 많은 이산가족들이 아직도 가족들을 마음속에 품고 그리워하며 아무 소식도 없이 다시 만날 그날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소망하고 그리워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한 절만 읽었지만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아야 해요. 왜 전도사님이 전쟁 이야기를 했을까? 비슷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페르시아 지역인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시아의 이란이에요. 이란이라는 나라 알죠? 이란이라는 지역의 왕.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느헤미야의 직책은 바사,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이 당시에 술 맡은 관원이라는 이 직책은 왕들이 특별히 아끼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 역할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왕들이 식사를 할 때나 파티를 할 때 술을 선택하는 기술도 있어야 했고, 포도주를 궁궐로 드리는 일이나 그 음식들에, 왕한테 올리는 그 음식들에 독이 있는지 검사하기 위해서 술을 맛보는 일뿐만 아니라 왕 옆에서 보좌하는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정말 왕에게 신뢰받는 사람만 할 수 있었던 직업이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라는 사람과 유다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를 찾아옵니다. 느헤미야는 동생들과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에게 유다의 소식을 물어봅니다. 궁금했겠죠. 다른 지역에 나와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자 느헤미야의 동생과 유다 사람들은 이 우리 민족들이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들도 다 불에 탔다고 전해들은 느헤미야는 큰 소리로 울며 민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생각하며 가슴 아파하며 매일매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민족들을 위해 여러 날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픔을 겪고 있는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했어요. 조상들의 잘못한 일들도 떠올렸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에 회개했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눈물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로 민족의 아픔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유다 민족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예배할 수 있게, 다시 한번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조금씩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 방해들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느헤미야는 용기 있게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52일이라는 정말 짧은 시간이죠. 어떻게 보면 길지만 한 민족을 회복시키는 그런 기간으로 봤을 때 52일이라는 시간은 짧았던 것 같아요. 52일이라는 시간을, 이 짧은 시간 만에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을 다시 쌓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에 대해 자신의 아픔으로 생각하며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이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아픔이 있는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느헤미야가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분단이 있는 우리 나라를 위해 우리 친구들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나라를 함께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분단의 아픔을 겪으며 먼 곳에 있는 가족들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나뉘어서 소식도 전할 수 없고 마음속에서 영원히 품고 있는 가족들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굶주림과 여러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유로 잡혀가고 갇히는 민족들을 위해 함께 가슴 아파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은 가난과 배고픔으로 괴로워하지 않고 우리처럼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오늘 느헤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누릴 것을 누리고 또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아가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누릴 것들을 누리지 못하며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이 땅에 많은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안히 살아가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기도가, 민족을 향한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가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친구들, 우리 오늘부터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배고픔과 어려움과 또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가슴에 품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민족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소리까지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느헤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눈물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나라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가족들을 보고 싶지만 상황과 환경으로 소식조차 전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굶주림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 어려움 없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